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56장입니다. 이사야 5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이사야 56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워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야훼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라기를 야훼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야훼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야훼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변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가까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야훼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든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의무와 특권,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의무가 무엇이며 특권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은혜의 말씀을 이사야 56장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는 총 66권으로 됐다고 그랬죠. 66장으로 1장에서 39장은 심판에 대한 거고 40장에서 66장까지는 회복에 대해서 기록되었습니다. 40장과 66장 그것도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누느냐? 주제가 달라요. 처음은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은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회복도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사야 읽어보시면은 왜 이렇게 심판하다 회복이 오고 회복하다 또 이렇게 왜 의무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지 성경을 깊이 있게 읽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주제가 좀 다르게 접근해 나갑니다. 40장에서 55장까지 40장에서 55장까지는 40장에서 전환을 이루어서 회복에 대해서 말씀했다고 그랬잖아요. 살아난다, 회복된다,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56장에서 66장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의 삶은 어떤 것이라고 강조하나요? 의무가 있다.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모르고서는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회복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자세, 특별히 행해야 될 의무, 그러고 난 후에 하나님부터 특권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한나라의 애국자다 그러면은 고함 큰 사람 애국자는 아니잖아요. 진정한 애국자는 뭘까요? 대통령이 애국자인가요? 예, 그렇게 되셔야 되죠, 그죠? 국회의원들도 애국자가 되고 나라 살림을 사는 사람들 애국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애국자가 된다는 것은 이게 의무,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한 자들이 애국자의 기본이잖아요.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그죠? 교육의 의무, 이 노동의 의무, 이런 부분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납세의 의무, 이 고관직들이 떼먹는 게 문제잖아요. 그죠? 착복하고. 그러면서 애국자다, 날려서 일한다. 거짓말이죠. 그리고 이제 국방의 의무를 져야 되는데 자식들은, 고관직 자식들은 뒤로 빼돌리려고 그러고, 이러면서 나라를 사랑하라. 안 맞는 겁니다. 진정한 나라는 그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거죠. 국민들은.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의무를 다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누구든지 하나님 떳떳하게 나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온전히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은혜가 강하니까 그 은혜에 의지해서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의무를 행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어떻게 특권을 누리며 살아야 될까요? 첫째로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이런 상관없이 그냥 내 고집, 내 계획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언제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뜻의 문제, 첫 번째 문제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라.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의를 마음에 새겼는데도 안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화선할 때 많잖아요. 그럴 때는 뭘 집중해야 되죠?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때가 있는, 때를 무시하고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농부들은 때를 잘 알죠. 지금 어느 때인지 정확하게 압니다. 심을 때인지 거둘 때인지 잡초를 뽑아줘야 될 때인지 그냥 덤벼들지 않죠. 때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겁니다. 자연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은혜를 알고 때를 알고 가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있고 때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믿음이라는 그릇으로 받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강조하는 거죠. 이 세 주제예요. 뜻의 문제고 또 뭐죠? 때의 문제고 또 먼저 믿음의 문제다. 세 가지. 첫째, 둘째, 셋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새게 될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 교회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 이 미국을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나를 향하신, 자녀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 아버지 마음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 자녀들의 가진 기본 자세 아니겠습니까?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56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뭘 강조하죠? 정의를 지키라. 미슈파트라는 이 단어는요, 가장 인간 삶에 있어서 기본 질서를 말합니다. 가장 가져야 될 기본 질서. 억눌리는 자 없고 짓밟히는 자 없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짓밟혀서 빼앗겨서 그 달란트를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구조가 아닌, 그걸 깨어버린, 누구나 공평하게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을 수 있는 질서, 이게 하는 게 정의죠. 이런 걸 안 해놔놓고 정의를 외치는 것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의는 뭘까요? 하나님 의예요.
우리 인간이 힘으로 하나님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죄인인데요. 태어날 때부터 이 원죄가 있잖아요. 예수를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은 원죄에 벗어났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는 뭐가 있나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성이 있는 거예요. 육체의 연약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늘 나를 붙듭니다.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예수님 십자가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가 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공평과 공의와 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그대로 하셨잖아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위에 더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정의롭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 잘못된 사람들 어떻게 되죠? 죄를 지은 사람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자기 스스로 정하면 안 됩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 안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려면 어디로 들어가셔야 될까요? 말씀이죠. 늘 강조드렸듯이 하나님 말씀 위에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야 됩니다. 이번 우리 전 세계 선교 대회를 가졌었는데요. 전 세계 선교사들이 한 650명, 이민자들을 위한 선교사님들이 있고 그 나라의 토착 및 원주민을 위하여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있고, 크게는 그 두 부류가 있습니다. 각자의 이제 선교에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 변함이 없다. 말씀에 서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어떻게 선교 전략을 세워서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모두가 일치를 봤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말씀에 서는 힘. 그럼 그 말씀은 1.1도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한 말씀이다.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이다라는 거죠. 아버지 마음을 알기 위해서 말씀 안에 쭉 들어가셔서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함께 더불어 사셔야 됩니다. 56장 2절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56장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복이 있는 사람을 정의를 내리지 않나요? 아버지 말씀에 서는 자,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에 순종하는 자, 말씀에서 벗어나는 건 악이라는 거죠. 죄악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정하는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위에 쓴 기준,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죄악이죠. 이 나라의 법도, 전 세계의 법도 제일 근거는 어디 있을까요? 십계명이에요. 토라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법을 만드는 게 세상의 법이잖아요. 로마가 그렇게 만들고, 로마가 유럽을 만들고, 유럽이 미국으로 가고, 일본으로 가고, 한국으로 가고, 그렇게 만들어졌거든요. 인류 보편적인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법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세워져 있는 법은 순종하셔야 돼요. 세상 법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근거가 되고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 서서 벗어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하지 않는 자들은 악이 가득한 사람이고 복받지 못한다는 거죠. 절대로 복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은 사람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공의를 지키고 그다음에 공평하게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삶,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못하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이 법을 무시하면 이방인들에 끌려다닌다, 무시함을 당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의무를 행해야 되죠? 차별하지 말라는 거죠. 차별하지 말고 용납하라. 차별하지 말고 용납하라. 아버지 마음은 이방인, 유대인 차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잖아요. 남자, 여자 차별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높은 자, 낮은 자 차별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의 차별금지법, 되게 말은 맞잖아요. 그죠? 차별금지법. 차별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마음이니까. 그런데 그 차별이 무엇으로부터 차별이냐? 이건 잘 따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에 근거한 그 법을 말하는 거냐?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깨어버리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은 거짓이다라고 하는 그 자체 차별이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건지, 그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은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죄악이다. 보편적인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가지 못하게끔 하는 것, 악한 세상의 법이잖아요. 질서를 깨어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신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서지 못한, 하나님의 가치관에 서지 못한 그것들을 잡아서 올바로 가야 된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그건 차별이다 해가지고 그 법을 없애라 이러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은요, 말씀에 서는 거고 하나님 진리편이고 공이고 사랑이고 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세상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차별하지 말고 용납하는 거고 근본적으로 그 정신을 살려내야 합니다. 그것을 무시할 때는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예. 여러분들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되는데 두 사람이 결혼한다, 이 말을 바꿔버리면 안 되죠. 물론 남자와 여자 결혼도 두 사람이에요. 그 남자와 남자 결혼하는 것도 두 사람이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는 것도 두 사람이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교묘하게 바꿔버리는 거죠. 예, 결혼관을 두 사람이 결혼한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 위에는 결혼관에서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면, 왜 두 사람이 결혼하는 것이 잘못이냐? 왜 차별하느냐? 그 법을 없애라. 이건 아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면서 가셔야 돼요. 하나님 뭐 한다고요? 차별하지 말라는 거고 용서라는 겁니다. 아버지 마음이에요. 본질입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되는 거죠. 이사야 56장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이렇게 씁니다. 야훼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야훼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공평이고 의로움이고 차별함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에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과 고자가 나왔어요. 그 당시 야훼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서 거짓된 것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런 차원에서 무엇이 거짓된 것인가? 이 부분을 이야기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는 백성들, 그 다음에 신체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에 들어지지 말라.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향이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굳어버리는 거죠. 자꾸 사람을 차별하게 되고 잘라버리게 되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구원의 반열에서 벗어났다고 그러고 이런 엉뚱한 말을 하게 되어서 공동체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이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누구든지 죄를 범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있지 않고 죄에서 벗어나서 용서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너는 구원받지 못할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야, 이렇게 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신학이 잘못되면은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원래부터 존재했다. 이렇게 정의해버리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누가 그걸 기준을 정하나요? 아버지죠.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이렇게 나누어 버리기 시작하게 되면은 차별이 생기게 되고 아버지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물론 신학은 바뀌어요. 물론 인간의 가치관과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법들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아버지는 사랑하신다는 것,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 아버지는 누구나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 이걸 늘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상태로 공동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의로운 공동체를 더럽히게 하는 것도 용납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죄는 단호히 잘라버려야 됩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라도 죄는 잘라버려야 합니다. 그게 거룩한 공동체의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는 것, 이게 본질이지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본질은 뭐겠어요? 예수를 닮는 것,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집중해서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 그러나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요, 비본질적인 것에 끌려다닙니다. 여러분, 봉사가 본질이 아니고 봉사를 통해서 뭐가 본질이죠? 예수가 드러나는 것, 예수를 닮는 게 본질이에요. 일을 하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생활의 삶이고 일하는 본질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일하는데 죄악을 범한다. 그 일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 상관없이 하는 것, 그건 종교생활이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들을 우리는 깊이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누가 의인이냐, 누가 착한 사람이냐 정의하면서 아주 그냥 델리게이트한 문제를 딱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누가 참 착한 사람이냐고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착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그러죠.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릅니다. 길 가는 레위인이 봅니다. 레위인이 지나가요. 제사장도 지나갑니다. 왜 지나갈까요? 그들의 의무는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그럼 예배를 섬기지 못합니다. 제사를 못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 의무는 뭡니까? 하나님을 앞에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그 제사 드리는 걸 잊어버리고 이 강도 만나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살리겠다고 내려가다가는 시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갑니다. 내려가서 그를 보살펴주고 세워주죠. 그러면서 주님이 질문하면 누가 착한 사람이냐?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묻는 질문의 핵심이 뭘까요? 예배를 소홀히 하라?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인가요? 아니잖아요. 예배보다도 세상 일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나요? 그거 아닙니다. 뭘까요? 예배의 목적이 뭐냐? 사람을 살리는 거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 드리라고 그랬냐? 죄인들을 건져내기 위함이다. 그런 진정한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거다. 관습이나 그 시대의 문화의 사상에 끌려서 하나님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그걸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내 자신도 보면은 목사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여기 집중한 나머지 아버지 마음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생각, 엉뚱한 행동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을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느낄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할 때 늘 그 마음을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자. 아버지 마음을 하는 게 중요하다.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특권이 있죠. 기도의 특권이에요.
기도의 특권 누리세요. 들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아, 이보다 더 멋진 게 있나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멋진 거죠. 이걸 우리는 받아 누려야 되잖아요. 난 상관없습니다. 그 일과는.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누구도 할 것 없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특권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기도로서 풀어나가자. 근심걱정할 시간에 기도로 풀어가자. 이래야 돼요. 너무 근심걱정 빠지면 두려움이 와요. 두려움이 오면 생각을 마비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마비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게 조급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두려움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뭘까요? 사랑으로. 사랑이 죄를 밀어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높이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믿음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7절 보시겠습니다. 56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집으로 정하신 이유는 뭘까요? 기도는 뭔데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잖아요. 교회는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이 사람 생각, 저 사람 생각,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여러 가지 일들 많이 있지만은 거기서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 만나는 데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너가 어디를 가도 내 마음에 속 드는 사람 없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서 이 공동체 가면 여기 마음에 안 들고 또 옮기면 저기 가면 좀 마음에 안 들고 그게 우리 인간사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기본 자세는 어디일까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 신앙생활의 성공은 예배의 성공입니다. 예배의 성공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만나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만나서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주시는 그곳은 죄악이 없습니다. 죄악은 잘라내야 돼요.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죄악은 잘라내야 됩니다. 그리고 죄 짓는 사람들에게 그 부분들 놔두면 안 되는 거죠. 돌아오게끔. 말씀도 전하고 경고도 하고 또 돌아온 만큼 위로도 해주고 품어주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나 죄악을 품은 상태에서 의로운 공동체를 만들 수 없다는 사실 꼭 마음판에 새기세요. 그리고 하나님 때가 임하도록 기다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찾으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 이루어집니다. 그런 모든 일들을 무엇을 해야 되나요? 기도하세요. 기도의 특권을 누리셔야 됩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막 누리고 나누고 엄청난 위로를 받으시고 또 이 험악한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놀란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언제나 아버지 마음을 가슴판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마음을 순종하며 실천하는 귀한 삶이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우리들이 누려야 될 특권, 기도의 특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강하게 사로잡아 주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성격을 기억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앞날에 좋은 일들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